고린도전서의 후반부인 7장부터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네 가지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바울에게 문의했는데, 오늘 본문인 15장은 그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도저히 몸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 철학은 전통적으로 영혼은 선하고 불멸하는 존재이지만 육체는 악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것이고, 회의적인 이 말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육체의 부활, 그것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즉 육체 부활은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부활 사실 자체에 대한 의문이에요. 둘째,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과 어떤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다시 말해서 육체가 부활하면 어떻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만일 육체가 살아나면 어떤 몸이 되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몸의 성질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위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논증됩니다. 답변으로 서술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부활을 지지하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논증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교리를 확립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의 기초에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1절까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서, 12절에서 19절은 기독교 신앙과 선교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20절에서 28절은 성도들의 부활과 만유 회복의 보증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29절로 34절은 부활 신앙과 성도의 삶의 실제적 관계에 대해서, 35절에서 49절은 동식물과 천체의 다양성 및 대표 원리에 근거한 부활체의 존재와 상태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마지막 50절에서 58절은 최후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확증 및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의 권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 2, 3번으로 표시되는데 그걸 따라 보시면 됩니다. 성경대로란 말이 3절과
4절에 반복되고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이고 주님의 부활도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성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저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외 모든 사도,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라는 거예요.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므로 부활은 유언비어나 환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당시 경비병들이 퍼뜨렸던 거짓된 소문들, 즉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언비어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대로, 즉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가 바로 십자가의 증인이다. 너희가 바로 이 성경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결국 이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진 거예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존재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입증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고요?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들. 바울은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또 각자가 흩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한순간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가족을 다 희생시킬 수 있었을까요? 뭘 위해서요? 그들이 그 대가로 받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생긴다고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런 일을 행할까요? 뭐가 유익하다고요? 자기에게 무슨 득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면,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로 인해 받은 금전적인 대가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들은 다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결국엔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므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증인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울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하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없어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 생명 걸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면서 이 고생하면서 심지어 자기 목을 걸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증인들의 기록이에요. 증인들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유죄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증인들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증인의 삶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들의 기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순간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나아가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부활절로 이어지고 부활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 사건은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사람만이 오늘도 여전히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진정으로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인들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령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혹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말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이건 간접적인 믿음입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증인에게만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이고요, 증인에게만 사명이 부여되는 것이고요, 증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증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증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냐고요? 많은 성도들이 증인이 아니니까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증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며 우리 영혼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의 이행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